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막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피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그 제자 디모데에게 목표에 관한 그런 권면을 담은 서신서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 많지만 이 중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면서 주님께서 권면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치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노라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피하라, 그리고 조치라, 싸우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주간 이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제목대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제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가 피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교만함과 부하게 하려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3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 생각해 볼 것은 피해야 될 교만입니다. 4절 5절이죠.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교만에서 일어나는 악행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될 첫 번째가 이 교만인 것이에요. 올챙이가 개구리 시작을 모른다는 말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는 겸손해요. 그런데 그 일이 조금 익숙해져서 조금 안다는 생각이 들면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분야에 관한 책들을 조금 더 읽고 그리고 좀 더 경험하게 되면 내가 이 일에 대해서는 다 아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전문가의 머리 위에 서서 내가 그를 비판할 정도의 교만함은 일반적인 것 같아요. 저도 청년 때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목소리가 조금 좋아서
고등학교 때 학교 중창단에 이렇게 뽑혔어요. 그래서 한 학년에 한 팀밖에 없는 그런 중창단을 했고, 또 성가대도 하고, 그러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회가 되어서 어린이 성가대도 지휘하고, 중고등부 성가대도 지휘하고, 그리고 어른 성가대도 가끔 지휘자님이 비시면 제가 대신 맡아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휘에 대한 책을 한 4-5권은 읽은 것 같아요. 화성학 책도 한 3-4권은 읽었고, 발성학 책도 한 제가 4-5권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내가 잘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교만해졌냐면, 아동부 지휘를 할 때 이 피아노 반주 선생이 피아노를 전공한 분이에요. 근데 제가 지휘를 하면서 그분한테 박자가 틀렸다고 제대로 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틀렸어요. 그래서 좀 창피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중앙대 성악과를 다니는 그 누나가 있었습니다. 아는 분인데 놀러 왔는데, 기회가 좋은 기회인데 그분이었으면 내가 성악을 배워야 될 텐데, 오히려 그분한테 내가 이렇게 발성내는 게 아니냐 훈계를 하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누나가 참 기분이 나빠서 돌아갔는데, 이런 정도로 몇 권의 책을 조금 읽고 그리고 경험 좀 했다고 교만해져서 공짜로 성악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는 뭐 약과죠. 이 교만에 빠지게 되면 망하는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교만한 것을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완전히 교만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전투를 치르고 있어요. 하지만 교만은 우리가 버려야 될 틀림없는 것이에요. 잠언에서 이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14장 3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그리고 잠언 15장 22절을 보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그리고 16장 5절은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했고,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을 피해야 될 이유가 이런 것들이죠. 매를 자청하고 패망의 선봉이고 하나님의 죄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교만을 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래도 나는 매맞고 싶고 그리고 패하고 싶고 한번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계속 교만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것은 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 교만하니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교만하게 되는 이유가 오늘 말씀 3절에 있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경건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 창념한다는 것은 그걸 따르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이게 그로부터 교만해진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기도를 많이 안 해도 괜찮아. 말씀만 많이 알면 돼. 우리의 생각이죠.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기도는 별로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은 그냥 기도는 보다는 말씀 많이 하는 게 중요해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고 말씀은 뭐 많이 못 알아도 돼. 이것도 우리의 교만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두 개 다 항상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은 잘 몰라도 돼. 삶에서 열심히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면 돼. 이것도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만 교만의 극치예요. 성경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 사랑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우리의 경험으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으로 이것이 사랑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장이 항상 그 사랑의 절로 유명하죠. 그뿐 아니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막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그런 속 깊은 사랑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시작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속속히 거기에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지 무엇이 온전한 사랑인지 알 수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가 인생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구를 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기준을 우리가 성경을 삼아야지 올바른 모든 일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의 원칙으로 삼지 않고 무시하는 자들, 이분들을 성경에서는 교만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서 그래요. 그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면 그 말씀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하면서 이 말씀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노력을 해요. 현실과 말씀이 틀렸다면 사실은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왜 잘못됐는지, 말씀이 왜 이런지를 우리가 의심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밝히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진리로 선포했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까를 그것에 생각을 둬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의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싶어 해요. 귀가 가렵다는 건 뭐냐면 내 귀를 좀 만족시켜주는 말을 듣고 싶다는 것이에요. 맨날 내가 싫어하는 말,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 내가 잘못하는 걸 지적하고 내 삶의 어떤 그 세계관이 잘못되는 것을 시정하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 너 잘 살고 있어, 그게 올바른 삶이야 라는 귀에 듣기 좋은 말들, 이것이 바로 귀가 간지러운, 그리고 사역을 쫓아가는, 그래서 그런 스승을 찾는 것이에요. TV를 통해서도 찾을 수 있고 다른 책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만족시켜준 자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잘못된 교훈을 따라가고 자기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들어가는 삶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이 아니라 또한 이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잘못하는 자들이, 죄를 짓는 자들이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혼자 거짓말을 하고 다니면 찝찝하니까 때로는 거짓말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 가늠하는 것이 찜찜하니까 우리가 속구망을 먼저 맞춰봐야 돼. 그렇게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살아보고 가장 잘 맞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아야 돼 라는 말로 간음죄를 합리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 동성애하는 것이 찜찜하니까 동성애 모임을 만들고 정부의 힘을 가해서 그 동성애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로마서 1장 32절에서는 사형받을 죄라고 한 것들을 타락한 사회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감정과 쾌락을 따라서 이 사회의 그 흐름과 분위기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이런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흐름을 따라가길 원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합리화를 시켜도,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이것을 가지고 흐름을 따라가는 그 분위기를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은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얘기하여 이것은 죄라고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세상 환경들은 계속해서 이런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숨가쁘고, 그리고 유혹과 죄 때문에 진리에 우리가 배고프고, 그리고 진리가 그려져 있고, 그리고 또는 이런 환경 때문에 질식하기 일보 직전이 될 때도 많은 것입니다. 이 교만함은 또 어떻게 드러나냐면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상영 시간이 한 9시간 되는 로드 오브 링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로드 오브 링을 잠깐 내가 들어가서 한 2분이나 3분 보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로드 오브 링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거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반지를 딱 끼니까 호빗이 확 사라지는 광경을 보고 나왔어요. 그것만 보고 딱 나와서는 그래, 저 반지를 잘 사용하면, 적절하게 사용하면 괜찮다는 내용인가 보다. 맞습니까? 아니면 나무 정령이 있죠. 나무 정령이 호빗을 어깨에다 태우고 말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무의 신을 잘 섬겨야겠구나 라고 우리가 결정을 내린다면 이 로드 오브 링의 주제를 잘못한 거죠. 이것처럼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신 분이 하신 말씀이 성경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무시해버린다면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말씀에 창념하라면 창념하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겸손해지라면 겸손해지면 되는 것이 복된 삶인데, 100년밖에 못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여 드는 게, 그리고 나와 맞지 않는 것은 거부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교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투기와 분쟁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오죽하면 경건까지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5절이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거기에 기도와 금식과 구제에 대한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특별하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야기한 그 이유는 1절에 나와 있어요.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 다음에 많은 믿는 자들이 구제를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고, 기도할 때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했고, 금식할 때 사람한테 드러내려고 했다는 것이요. 이유가 뭡니까? 자랑하려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경건의 요소마저도 자기한테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만들 정도로 사람의 교만은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죄악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이 교만을 벗어나기 위해서 통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매를 자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의 모습이고,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의 집은 허물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교만하다는 것이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러한 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이런 교만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될 것은 부하려 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우리는 그래도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 게
목적인데, 그리고 목사님의 그 생각은 너무 현실과 뒤떨어진 생각이 아닙니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돈이 필요하지 않나요?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죄인가요?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이것은 목적이냐 방법이냐에 따라서 예스라고 할 수도 있고 노라고도 할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우리들의 기본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8절에서 그 가치관이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됐어요. 좀 더 있으면 만족이 아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 상태에서 만족하라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외에 좀 더 있다면 그것은 만족을 넘어서 감사하고 찬양 드려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부하려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해지면 삶이 만족하여질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돈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사랑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만족의 기준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에요. 이 수준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너희가 만족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밴쿠버에 제 조카가 있는데 4살입니다. 이 아이가 성경 한 구절을 암송을 했나 봐요. 근데 이것이 그 처제가 너무나 기뻐갖고 녹음을 해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우리 가족한테 보내왔죠. 그래서 들었는데 그 내용은 시편 23편 1절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 들으면서 참 대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얘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 아이의 평생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의 시 23편은 너무나 유명하죠. 그리고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이에요. 이분만 있으면 다른 것은 나는 필요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물이 나를 즐겁게 해줄까 봐 거기서 기웃거릴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할 줄 아는 자, 그것이 바로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버는 목적은 그렇기 때문에 부해지기 위해서 두면 안 됩니다. 돈을 버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목적을 단지 다다익선, 돈이 많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돈을 벌어 부해지려고 한다면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9절 10절입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재물을 통하여서 자기 삶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기로 하기 때문에 유혹과 함정과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사로잡혀서 파멸하게 되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경지까지 이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에서조차도 방황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는 것이에요.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나이 드신 분도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들이 부자들의 겉모습만 보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바로 겉모습으로 보여주는 그 화려한 것만 보고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 영적인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인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적절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돈이 힘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돈은 중립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는 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재물은 아람어로 맘몬인데 재물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재물신으로서 이 물질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실제적으로 물질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힘도 없는 것들이에요.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욕심이 많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재물을 바라볼 때는 마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재물을 대하는 것과 동등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 재물은 강력한 파워와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에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자는 마음까지도 이끌어내서 우상 숭배로까지 가는 것이 바로 이 재물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꿈꿨던 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처럼 돼서 그 전능함을 누리고 싶은 것처럼 우리는 선악과를 대신해서 전능성을 줄 것 같은 이 돈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왜? 경계심이 없기 때문에. 안 그래, 나는 하나님이고 돈은 그냥 물질인데. 이런 생각 때문에, 경계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돈을 사랑하고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예배하고 있다는 이 심각성을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만약에 일하고 있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강제성이 없는 옵션을 하나 줬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이번 토요일 날 새벽 4시에 오셔서 8시간 동안 일하시면은 1.5배의 시간당 요금을 지불해주고 거기다 플러스 보너스 500불을 더 주겠습니다 라는 어떤 제안을 한다면, 왜 토요일 날 잠도 못 자게 그런 제안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500불에다가 시간당 1.5배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새벽 나서 4시 갈 수 있습니다. 헌신할 준비가 돼 있는 거죠.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한다면, 그런다 할지라도 만약에 연봉이 20만 불, 30만 불 이렇게 된다면, 거기다 명예도 조금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년만 고생하지 하고 그쪽의 일을 택하려고 마음을 정할 것이에요. 이것이 재물의 힘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하다가 유혹과 함정에 빠지고 거기에 묶여버리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힘을 알았기 때문에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재물신을 포기하고 그곳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을 그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 것이에요.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주님한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네가 계명을 아느냐 하자, 제가 계명은 어렸을 때부터 달달달달 외우고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 더 물어봅니다. 그러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한테 찾아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 청년이 슬픈 표정을 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붙잡지 않았어요. 이 청년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준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결단하기를 원한다는 생각이었을 것이에요. 우리는 삶 가운데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물질에 계속 마음을 쏟는다면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경지까지 가게 된다고 했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성경에서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돈을 벌 수 있기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종류의 악을 다 시행해낼 수 있는 것이 이 돈의 힘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돈 자체가 악을 만들어내는 얘기는 아닙니다. 돈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유혹받을 때 어떤 것이라도 행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위험한 요소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돈을 벌기를 거부해야 됩니까? 중단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섬기기 위해서 벌어야죠. 그리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벌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주님 나라의 건축을 위해서 벌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부하려고 하지 말라는 의미는 돈을 벌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벌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돈을 벌 때 그 목적을 올바로 가지고 재물관을 바로 가지고 벌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재물의 힘을 그럼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 강한 돈의 세력을 이기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7절에 모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욥기 41장 11절을 보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시편 24편 1편에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청지기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거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지금 소유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은 관리하는 청지기란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돈을 사랑하여 빠지는 폐해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돈의 강한 세력을 이겨내는 방법은 필요한 자에게 이것을 나눠주는 것이죠. 어떤 경제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은 그 소유자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내어줄 때 자신과 같이 내어준다는 것이에요. 돈이 마치 자기의 일부 같다는 것이죠. 함부로 이것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자기 자신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밀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돈을 누군가한테 내줄 수 있을 때, 필요한 사람한테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부정하는 태도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재물이 나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것. 그래서 이것으로 말해서 돈의 통제에서 자유롭게 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고3 때 알래스카로 선교 여행을 가자는 그런 요청을 받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가게 돼요. 그래서 한 2, 3개월을 그 선교단체와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목격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성숙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딱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학에 갈 수 없게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내내 벌어던 힘들게 벌어놨는데 그 돈이 부모님이 아프셔서 다 써야 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은 여름은 돈을 벌지 않았죠. 선교여행을 갔다 왔어요. 대학을 입학할 금액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좀 마음이 슬펐지만 그래도 또 자기가 결정한 것이니까 보험회사에 지원해서 일자리를 얻어요. 그래서 아직 보험회사 직원으로 일하기 전에
그리고 학기가 시작하기 일주일 전쯤에 그는 우연하게 그의 고향 교회에서 간증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가 경험한 모든 선교 여행에 대한 것을 간증했을 그 후에 어떤 한 부부가 이 리차드 포스터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면서 그의 대학교 계획과 그리고 공부 계획을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 줬더니 그 일주일 안에 이들이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4년 플러스 대학원 3년의 등록금을 다 마련을 해준 것입니다. 누군가 돕기 위해서 돈의 통제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를 통하여서 그분을 돕는다는 것이죠. 물론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모시고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이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이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목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부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을 축적하려 할 때는 우리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욕심에 사로잡힐 수 없는 그런 위험이 있지만 이 부하를 하늘에 쌓아놓는다면 그건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하를 하늘에 쌓아놓는 방법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느니라 되었어요. 기도와 함께 드리는 구제, 자기를 드러냄이 아니요 진실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구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하늘에 쌓여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일, 사람을 생명하는,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만함을 피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훈을 무시할 때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분쟁이 있고 그곳에는 온전한 삶이 없습니다. 멸망의 선봉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교만함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피해야 돼요. 우리가 두 번째로 피해야 될 것은 부하려고 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욕심과 해로운 일로, 그리고 믿음에까지도 우리가 방황하는 그런 고통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 패망의 선방인 교만함, 그리고 부하려고 하는 돈을 사랑함, 이것을 피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의 선봉인 교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의 판단과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의지할 때 이것이 교만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부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떠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